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오늘은 주임제교회가 세워진 이제 7주년 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2010년 3월 13일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주임제교회가 창립예배, 설립예배를 드리면서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소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 39-18번지 지하 1층입니다. 그때 당시 그곳은 약 실평수로 한 43평 되는 곳이었는데 반을 쪼개서 반은 예배실로, 반은 또 저희 가정 사택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완전한 지하였어요. 계단을 3번 꺾고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한번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밤낮이 없었습니다. 불을 켜면은 낮, 불을 끄면은 밤.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잠을 자다가 가끔 가다가 이 알람을 놓치면은요 점심 때까지 잠을 자요. 밤인 줄 알았어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처음 교회 시작할 때 다른 분들은 뭐 개척 멤버가 있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없고 저희 가정이 개척 멤버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같이 예배 같이 드려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일에 오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전 예배는 안 드렸고 오후 예배 드렸기 때문에 각자 교회 소속이 있고 함께 예배에 드리러 오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주임제교회에 속해졌고 또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통계를 봤어요. 오늘 기준으로 봤더니 주임제교회가 지금 현재 같이 예배드리는 장년이 23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이 80명, 1, 2청년 합쳐서, 그리고 청소년이 49명, 그리고 어린이가 38명, 그리고 최근에 갓 태어난 우리 막내 있죠? 김윤희 집사님 손자 우리 박준희 형제 아들까지 합해서 19명. 그래서 총 417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던, 물론 저희 4명 있었죠. 그런 교회에서 7년 만에 하나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 것도 참 감사하지만은 제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개척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이름을 하늘교회라고 줬어요. 제가. 근데 최은영 목사님이 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주임제교회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주셨다 그랬어요. 잘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은 하늘의 임재를 최은영 목사님이 끌어내린 거예요. 저는 하늘을 받고 최은영 목사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줬습니다. 어쨌든 교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주임제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주 특이했어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임제교회가 처음으로 한국 땅에 그런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교회 이름을 물어봐서 주임제교회입니다라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주임제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몇 군데 생겼어요. 저 미국에도 생겼고요. 예전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주임제교회 이름을 써도 되겠습니까? 예, 좋죠.
대신 이제 헷갈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좋겠습니다라고 건면을 해드렸는데, 주임제교회라는 이름이 정말 이름에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임재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은 낯설 거예요. 임재가 과연 뭘까? 근데 임재라는 것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나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런데 더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주임제교회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임제교회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임제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차원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 영상을 좀 준비했대요. 저도 아까 9시 예배 처음 봤어요. 약간 깁니다. 얼마 안 돼요. 18분. 오늘 오후 예배가 없는 이유가 약간 예배가 조금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18분 영상인데, 앞에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진들을 좀 모아놓은 것 같고요, 뒷부분은 여러 가지 축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간단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합리적으로 분명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절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분하지 못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 성령의 사람도 바뀌었다, 아니에요.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참 성도일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길로 빠지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 자신도 행여
그러한 일들에 조금이라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놀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놀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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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년을 맞이한 주임제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기호 목사님, 최원양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7년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으로 성장케 하시고 열방까지도 감당케 성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두 분 목사님의 열정과 사랑이 오늘의 주임제교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임제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 성도님들 두 분 목사님은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어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임제교회 성도님들 모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임제교회를 사랑합니다. 저희 두 분 목사님 불철주야 밤낮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져주신데 참으로 저희는 기쁘고 또한 복된 자임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임제교회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고귀하고 거룩하고 축복받은 자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주임제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아끼고 서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임제교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는 주임제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곳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발전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임제교회가 창립 7주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임제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임제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임제교회는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주임제교회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주임제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임제교회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처럼
7명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주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8주년에는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주임자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7주년을 맞이한 주님의 신부된 주임재 교회를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서에 7년을 한 이래로 표시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7년 단위로 끊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7주년을 맞이하는 주임재 교회는 지금까지 한 텀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시작하셨고 이제 7주년으로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옛적 일은 정말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일, 생각만 했던 일, 또는 우리가 갖고 있던 비전들, 우리의 정체성이 모두 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보다도 7주년 이후에 주임재 교회를 더 기대합니다. 특별히 최 목사님 빨리 회복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임재 교회의 창립 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축복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권의 토고, 베냉, 부키나파소, 꼬투디부아르 4개국을 함께 섬기고 있는 김승혜, 김청양 선교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임재 교회 김규호 목사님, 최은양 목사님 그 리더십과 열방 중보기도팀과 함께 승리하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모든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또 혜택을 입는 많은 서부 아프리카의 주민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과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 바라나시의 박승호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창립은 하나님의 섭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선물을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그 선물이 벌써 7년 주임재 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에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깊은 만남으로 이어졌고 작년 11월 교회 선교팀의 첫 발걸음으로 시작된 현장과 함께 가는 선교는 현장에서 사역하는 저희 가족에게 또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미전도 종족의 중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가야의 교회는 7년 만에 멈춰진 교회 건축을 주임재 교회 후원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이곳 바라나시 킹스키즈 스쿨의 아이들은 인도의 다음 세대를 꿈꾸며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임재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또한 혼란한 이 시대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순결과 거룩을 꿈꾸며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시고 헌신하고 계신 두 분 목사님과 교회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임재가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넘치길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에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길 믿으며 교회 창립 7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땡큐. 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주임제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몽골 6개월 선교사입니다. 하욱수 선교사입니다. 주임제교회 창립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7주년을 오기까지 두 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교회를 위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임제교회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도록 주임제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되어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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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노래하는 이유 찬양하네.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뭐지? 주임제교회를 지키시는 일은 떨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영아 오늘 주임제교회 생일이래.
주임대교회 책임질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해요.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보니까 7년 전 사진을 보니까 그때 저도 머리가 좀 더 있고 파릇파릇했던 것 같아요. 최은영 목사님 그때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가씨 같네요. 예.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그 예배실을 보니까 생각나네요. 그때 베이지색 카페트가 쫙 깔려 있었고요. 들어올 때 느낌이 우선 카페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최은영 목사님의 첫 번째 교회를 꾸미는 거라서 신경을 아주 아름답게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두 번째 사진 보면은 무슨 유리로 된 문들이 있었죠?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실은 그 문이 경계로 해가지고 저쪽은 교회, 이쪽은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리문 안쪽이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유리문만 열고 나가면 교회였어요. 그런 구조 있었는데 좋은 점 있죠. 항상 맘만 먹으면 바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근데 맘만 먹으면 사택을 열심히 관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택을 통해서 저 뒤쪽에 화장실 주방이 있어가지고 저희 생활이 완전히 노출됐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때 한참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처음에는 거기 이사 가서 좋아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 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 옛날 사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왔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또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주님께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뒷면에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두 번째, 마지막 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성도를 단장시키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역자를 훈련하여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들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 없이 계속 지키고 있는데 주인주의 교회는 이 비전에 따라서 지금도 교회의 모든 그런 활동들, 사역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예배는 주인주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루에도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또 수없이 많은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예배드릴 목적을 아시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 예배 가운데 전해진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길 원하고 또 예배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로 인한 결과입니다. 예배의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인주의 교회는 7년 동안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바로 이 예배의 목적들을 놓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예배를 회복하는 이 비전을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사람도 없고 어떤 악기팀도 찬양팀도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예배를 예배인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북치고 장구친다는 말 있죠? 북도 없었고 장구도 없었어요 대신. 그러나 이제 기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다가 설교 순서가 되면은 재빨리 기타를 내려놓고 상의를 입고 다시 올라가서 땀 닦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설교를 시작한 것이 불과 7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기타도 잘 못 쳤어요. 그냥 초보 수준 조금 이제 지나가는 수준이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예배는 너무 단순했잖아요. 찬양도 단순했는데 뒤돌아보면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은혜가 있어요. 물론 지금 찬양팀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에 왜 좋았냐면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물리적으로 없었어요. 저 혼자 찬양하잖아요. 기타 하나 들고 하니까 뭐 찬양팀에 뭐 마음을 모으거나 또 찬양팀의 악기에 여러 가지 부조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맞춰가는 연습 시간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찬양할 때 따로 연습한 시간이 없고 그냥 바로 올라가서 바로 기도하고 바로 하면은 바로 그냥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기타 맨 처음에 찬양할 때 드르륵 한번 긁거든요. 제가 튜닝이 돼 있는가 확인하려고 마지막으로. 그럼 그때 은혜가 임한대요. 그때는 정말 그랬었어요. 저도 찬양하면서 많이 은혜가 있었고 그때 초창기에 그 기타 하나 들고 예배드리는 그 속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뭔 말인지 느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둘째 아이가 여기 이제 기타 처음으로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팀 데뷔를 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걔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기타 가르쳐 달라고 막 학원 보내달라고 한창 그럴 때였어요. 벌써 이제 기타를 배워가지고 이제는 저보다 훨씬 잘 치는 프로가 됐는데 저는 실력이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별로 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을 커가는 거 보면서 실력이 느는 거 보면서 얼마나 이 세월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내게 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의 어떤 그 퀄리티가 어떻든 간에 그 규모가 어떻든 간에 설사 혼자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가장 확실한 답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때를 허락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다윗의 장막은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기 그 중간계에 잠시 동안 있었던 한시적으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두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텐트예요. 텐트에 덩그러니 법궤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왜 중요하고 왜 은혜가 있냐?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성소와 지성소의 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도 없어요. 문을 열잖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안방 들어가듯이 이 다윗의 장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맛봤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고 율법도 어떤 의식도 방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하나된 공간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데, 하나님은 그런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지어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바로 우리의 이 예배 모습이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주임제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릴까? 예배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뭔가 좀 진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 이전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형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인제교회가 바로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저희가 개척을 할 때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예배의 어떤 현장 가운데 저희도 경험을 했고, 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10수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배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가장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아무런 방해 없이 직접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타 달랑 하나 들고 드리는 예배지만은, 찬양이지만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주인교회가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대로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경험들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이 마지막 때 주민의 정결한 신부로 성도를 단장시키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엔타임 강의 주제가 하늘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서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의미하는 것이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특징은 모두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보고 또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다 봐도 흰옷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천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시민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흰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이 의미하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천국 갈 만한 사람이 가는 곳? 천국은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요, 그 천국 가는 흰옷 입은 사람들의 그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흰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하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흰옷을 입지 못하고, 흰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이 속해 있는 계시록 19장 이 초반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펼쳐질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은 이 흰옷이 주는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흰옷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천국잔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누굴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의
신랑으로서 여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지 관객으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모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부는 마땅히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옷이고 그 신옷이 의미하는 것이 거룩한 삶, 행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데 그냥 신부가 아니라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내 역할은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 모두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우는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잠자는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다소 부담스러워요. 더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귀찮게 하냐.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예배하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또 주일마다 뭐 나오는 거를 막 체크해가지고 여러분 출석률 높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수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귀찮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여기 중고등부 있죠? 아침마다 부모님이 흔들어 깨우는 학생들이 있죠? 내가 그렇습니다. 손들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주무시자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웬일이 계속 부모님을 깨우잖아요. 깨우고 가진 협박을 다 합니다. 너 교회 안 가면은 뭐 이거 없어. 그러다가 그냥 자기가 이제 바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들으면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에이 알았어 하면서 일어나서 닦고 항상 5분 늦게 10분 늦게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없으면 누구든지 깨울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잠을 잡니다. 아주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군가 깨우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군가라도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 준비해라, 등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단장을 하고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라. 그렇게 누군가가 깨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교회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교회예요. 가만히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거룩을 외치고요, 정결을 외치고 아버지의 완전함처럼 여러분도 완전한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듣기 싫을 거예요. 왜 목사님 맨날 이렇게 그런 소리만 하시냐, 부담되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왜 자꾸 나를 부담 주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좋은 거라니까요. 나중에 뒤늦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철들면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게 좋은 거였구나.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쫓아가며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다니아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치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주인제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두 번째 비전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정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여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며칠 전 어느 성도님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주임제교회에서 강조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말씀 묵상, 또 제자 훈련 등등에 대해서 그 관계들을 우리 몸을 비유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과연 뭘까? 우리 몸을 비유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심장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피를 걸러내고 신선한 피를 공급합니다. 심장의 그 펌프질을 통해서 우리 발끝까지 말초신경까지 피가 전달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박동 소리를 느끼십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할 때 그냥 졸다가 가는 분도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예배할 때 뭔가를 느껴요.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느끼지 못하지만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생명이 막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막 올라와야 돼요. 그런 감동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들으면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영이 살고 그 예배의 그 파급 효과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육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이 근육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저질 근육 있죠? 저질 체력.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근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나지만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도 놀랍게 뭘 이렇게 하려면 힘이 없다는 걸 느껴요. 물론 바쁘다는 것이 핑계지만은 운동을 거의 안 하니까, 또 다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잘 걷는 것도 좀 약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네게부 사막에서 그 절벽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 가면 꼭 운동을 해야지. 벌써 석주가 됐는데 운동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 반복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는 것은 기초 체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근육이에요. 근육은 여러분에게 힘을 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버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요, 시험이 와더라도요 버텨내요. 연단 가운데 그것들이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낙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피곤하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근육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근육을 만들어줘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버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이 영적인 근육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근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근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인 근육, 속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근육을 연결해주는 잔근육이 있더라고요. 근육이 수백 가지더라고요, 우리 몸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메인 근육으로 만드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요. 특별히 주임제교회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은 제자훈련 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요. 어떤 뚜렷한 그런 이유가 있는 어떤 연구의 과정, 또 내가 순종을 요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제자훈련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1년 걸릴 수 있고 2년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굉장히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근력을 하드 트레이닝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그것을 시켜서 어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회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 부드러운 것만 귀에 듣기 편한 것만 자꾸만 들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 예언 이런 것만 너무 지나치게 그런 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예언하고 무슨 그런 특별한 그런 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와요. 딱딱한 말씀을 전하면은요, 훨씬 더 안 옵니다.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하기는 힘들지만 소화를 잘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근육을 붙여줘요. 근력을 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 때문에 그것이 기초가 돼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이것만 먹으면은요, 사람이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단단해져요.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잔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은요, 어떤 형식과 어떤 목표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는 부드러운 그런 음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단단한 근육을 여러분의 뼈와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잔근육이 없으면 이 큰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같이 가야 돼요. 보통 제자훈련 할 때는요, 가장 그 FM이 제자훈련과 말씀 묵상은 한 세트예요. 이제 주님교회도 이제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이 이제 활성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 묵상이 제자훈련을 하는 팀들은 무조건 이제 말씀 묵상도 같이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근육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몸 관리에 열심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 훈련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끈기 있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근육 훈련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먹는 것을 조절해서 먹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골라서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불량식품 먹지 마세요.
좋은 음식들, 거룩한 음식들, 영적인 음식들을 여러분이 잘 조화롭게 섭취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전이 주임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고 7년 전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세 가지 비전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소위 지상 대명령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네 가지의 동사가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라, 고음입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Making disciples.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뵙타이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티칭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네 가지예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보면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갑니다. 또 제자를 삼게 되면 해야 될 것이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돌아가신 거는 이미 돌아가셨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가르치셨죠. 모든 것을, 약한 것들을, 병들을 고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시고 간 것이 뭐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수많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또 12명의 사도들을 남겨놓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임제교회도 이것을 해야 돼요.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잔근육을 만들어 가는 것, 모든 것이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기초가 돼서, 전조가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제자 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바로 앞에 이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5장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은 4장 후반부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각지에서.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인 사역은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첫 번째 본격적인 사역의 출발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8장과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 귀신 들린 것조차도 환경까지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들이 8장, 9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12를 택해서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임제교회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임제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는 과정들을 다들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방으로 나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오직 한 선교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선교는 해외에 나가는 해외 열방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국내에서도요 똑같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열방입니다.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육을 훈련시켰습니다.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멀리 갈 사람들은 멀리 가서 하세요. 근데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가까운 데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으세요. 여러분의 그런 아는 지인들을 제자 삼으세요. 친구를 제자 삼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지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15분의 성도들이 집사직분을 받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성 5분, 남성 5분, 제일 청년 5분, 어떻게 사이좋게 이렇게 다섯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즌을 걸어야 돼요.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전에는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피동적이고요. 그냥 떨어지는 말씀을 듣고요. 그냥 시키는 거 어쩌면 하는 그런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에서 제자로 편입하는 그런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계시네요. 여러분은 이제는 무리 중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생각하는 것,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아무나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 훈련된 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구별시켜 주시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수동적인 사람으로서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무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무리에 있는 건 참 좋을 수가 있어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책임질 일도 없어요. 그냥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뭐가 문제냐? 점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땅에 그 기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자는 어떻습니까? 열방을 향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다 보면은 내가 이전에 있었던 삶의 영역에서 그 수준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더
광대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삶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장이 박동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공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아직 어린 나이와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전을 향해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계속 예배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보내세요. 그러나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낸 사람들은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임제교회가 오늘 7주년이라고 했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결되는, 포장이 닫혀지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7이라는 숫자는 오늘까지예요. 주임제교회에 있어서. 내일부터는 8일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모든 동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근육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겠어요? 동참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때문에 맨날 울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들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박차고 나가셔야 돼요. 돌파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맨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절절매고 슬퍼만 하십니까? 이제는 좀 당당히 이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비전을 주셨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켰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임제교회가 이제 7년의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8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도 같이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